할렐루야. 이 시간, 이 웰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속장님과 부속장님들과 이 온라인 시간을 통해 함께 교제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오늘 강의에, 오늘 교육에 처음 시작의 문을 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함께 집중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가 맡은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서로 웰컴,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하는 시간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매주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예배 시간에 만나는데요. 들어오는 입구에 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매주 반갑게 인사를 해줍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냐고 인사하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얘들아 잘 지냈니? 이렇게 인사를 통해 환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속장님과 부속장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속회원들이 먼저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섬기는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웃으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속회원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노는 시간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웰컴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정말 충분히 이루어져야 뒤에 찬양의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서로의 그런 마음들이 잘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속장님과 부속장님들께서 찬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이 처음 단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한다면 더욱더 좋은, 더욱더 행복한 속회 모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통해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이 아이스 브레이킹, 웰컴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시간은 그냥 게임하는 시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시간은 정말 단단하게 얼었던 그 얼음을 찬찬히 녹이는 것처럼 우리 속회원들의 마음을 찬찬히 녹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모임을 만약에 정확히 12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12시 시작! 그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천천히 녹아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웰컴의 시간, 아이스 브레이킹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준비할 때 속장님과 부속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속회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웰컴을 준비할 때요, 저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속회의 연령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속회에서 젊으신 분들이 하는 게임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오히려 이 웰컴의 시간이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속회원들이 계신 속회에서는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찬양을 부르지 마시고 박수를 치면서, 다양한 박수를 치면서 그 속회 모임을 인도해 주시면 다양하고 행복하고 활기찬 속회 모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나이가 젊으신 속회 분들께서는 너무나도 정적인 이런 게임보다는 조금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추천드립니다. 머리를 쓰는 게임이라든지 암기가 필요로 하는 게임이라든지 이러한 게임들이 복합적으로 매주 한 가지씩 사용이 되면 그 모임이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과 웰컴 부분을 준비할 때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령대를 고민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성별이 몇 명이 있는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들을 많이 해봤는지 경험도 물어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속회 모임을 한다면 그 모이는 속회에서 그 공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웰컴의 시간은 단순히 즐겁게 노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의 준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웰컴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뒤의 시간들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짧게는 한 5분에서 길게는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그 속회 모임이 굉장히 즐겁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게임을 준비하셨던 속장님과 부속장님들이 계시다면 그 게임의 정확한 규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헷갈리고 그 규칙을 왔다 갔다 한다면 속회원들이 더 헷갈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시범을 보여준다던가 차근차근 설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에 그 게임을 나누게 된다면 그 모임이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번 주에 반응이 좋았던 게임이 있다면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번 주에도 한번 연속으로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 게임의 반응이 좋았다면 다음 달에 첫 번째 주에는 그 게임으로 해봅시다 라고 정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속장님과 부속장님들 중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과 웰컴의 시간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만약에 속회원들 중에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 속회원이 계시다면 그 역할을 맡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 속회를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한 속회로 만들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웰컴의 시간에 하는 이 게임들이 너무 경쟁을 위주로 하는 게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 목적이 중요한데요. 이 시간들이 누가 1등을 해서 상품을 타고 우승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녹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게임을 하다가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틀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항상 격려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못하는 속회원이 계시다면 그 게임을 다른 게임으로 빨리 전환시키셔야 합니다. 계속 어려운 게임을 가지고 못하는 속회원들이 정말 부담을 가지고 이 시간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속장님과 부속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시면 그 속회원들도 마음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믿음반 12주 동안 처음 이 웰컴의 시간,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게임을 나눴었는데요. 그걸 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다양한 분들께서 모이시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 게임을 잘하시는데 어떤 분은 다른 게임을 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게임을 했다면 다음 주에는 다른 게임을 준비해서 다양한 이 시간들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과 이 웰컴의 시간이 진행될 때 속장님과 부속장님들께서 이 시간들을 나눌 때 그냥 지켜만 보고 구경하는 사람은 없는지,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항상 확인해 주시면 그 모임이 더욱더 풍요롭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마음을 나누고 정말 이 게임을 하는 이 웰컴의 시간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장님과 부속장님들께서 이것을 잘 인지해 주시고 기억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속회 모임이 진행될 때 잘 반영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게임 선정이나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속회 모임이 사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보를 통해 저는 매주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질 때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드려질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과 찬양으로 정말 격려함으로 계속 이 모임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속회, 정말 즐거운 속회가 되어서 이 웰컴의 시간이 잘 열려서 앞으로 이제 찬양의 시간, 워십의 시간, 그리고 말씀의 시간, 워드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속회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탑동교회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빛이 있으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천미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 선곡에 대해서 우리 속장, 부속장님들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김이삭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속회를 시작할 때 마음을 열 수 있는지 웰컴에 대해서 나누셨다면 저와 함께는 월십,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속회원들이 마음을 열고 예배하게 만드는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찬양 선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 부속장님들께서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힘써 주시고 영적인 네트워킹을 잘 만들어 주셔서 속회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수고하고 애써 주시는 만큼 각 속회별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는 귀한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 태백이 제 고향인데 그 강원도 태백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워십 태백이라고 하는 찬양팀, 그러니까 지역 찬양단을 제가 어린 나이에 맡을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찬양 인도에 대해서 어떤 개념도 없었고 예배에 대한 어떤 개념이 1도 없었을 때라 그냥 열정만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그 어깨에 짓누르고 있는 영적인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제 태백의 전 교회의 청년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 집회를 하는 거죠. 찬양 집회를 할 때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찬양 콘티를 짜고 그리고 예배를 제가 어쨌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었기 때문에 콘티를 짜는 게 참 중요했거든요. 찬양 선곡을 하는 게 참 중요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배에 대한 분명한 정의나 또 예배에 대한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집중해서 했던 게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인가, 그리고 회중들이 좀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코드가 잘 연결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만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의 어떤 가사나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 받으시는지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이 찬양을 부르면 회중들이 정말 익숙한 곡이고 많이 듣는 곡이니까 잘 따라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청년 청소년 집회니까 그래도 조금 뛰면 찬양하면 좋지 않을까, 좀 신나는 곡들을 좀 많이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배치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코드가 잘 연결이 됐어야 되기 때문에 또 코드가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그런 코드별로 콘티를 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찬양 선곡이었죠. 그래서 집회는 참
뭐 열정이 있으니까 뜨겁고 참 좋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예배를 찬양을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찬양에 대한 예배에 대한 관념을 완전하게 깨트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고등부 파트 전도사로 한 교회에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파트 전도사였지만 제가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맡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호출하셔가지고 오후 예배 콘티를 좀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4곡 정도를 했는데 당당하게 제 콘티를 이제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들어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쭉 보시더니 콘티를 내려놓으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남전도사는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남전도사를 다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역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찬양 인도에 대해서 찬양 선곡하는 것에 대해서 잘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이러시면서 저에게 몇 가지 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콘티를 이렇게 쭉 보시는데 가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뜯어서 분석을 해주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콘티를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콘티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찬양 선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그런 거죠. 내가 중심이 돼서 고백하는 찬양들을 다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너무 은혜로운 곡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내가 고백하는 찬양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찬양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많이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선곡하면 너무 좋아하시겠구나 해서 선택을 한 건데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 고백들이 내 고백, 이것도 너무 귀한 고백인데 예배 찬양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찬양들이 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찬양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보혈 찬양을 많이 해라. 그리고 성령 임재에 관한 찬양을 많이 해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해라. 이런 조언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에 돌아왔는데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에게 제 콘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나도 어느 정도 찬양인도 지금까지 했는데 내 콘티를 감히 누가 뭐라고 해? 저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콘티를 책상에 탁 내려놓고 막 씩씩거리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내 감정, 그 다음에 내 상황, 그 다음에 위로받기를 원하는 찬양들, 이런 찬양들로 예배의 찬양들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도 고려해야 되고 내 감정도 고려해야 되고 내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진짜 본질은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압구정에 있는 광림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가 굉장히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도전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제가 청년부 찬양팀을 맡게 됐어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그 5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찬양팀만 5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찬양단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음악적 지식도 없고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단순하게 제가 교역자였기 때문에 그 찬양팀을 잘 영적으로 이렇게 보다듬어 주려고 갔어요. 그때 제가 처음 가서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찬양팀에는 서울 압구정이잖아요. 전공자들이 대부분 악기팀이었고 노래 CCM 가수도 있었고요. 뭐 워십 정말 잘했고 다들 다 실력이 너무 뛰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 가자마자 여러분 우리 앨범 낼 생각하지 맙시다. 찬양팀 안에서 교제할 생각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콘티도 굉장히 클래식하게 제가 짰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막 그 좀 철이 지난 찬양들을 제가 막 성공을 했어요. 대신에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만 생각했어요. 그 청년들이 알고 있냐 못 알고 있냐 요즘 많이 불리는 찬양이나 그렇지 않느냐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제가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을까? 가사 하나하나를 다 뜯어가지고 밑줄 쳐가면서 제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들로 거의 구성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모르는 찬양들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 균형 있게 콘치를 짜고 그렇게 정말 참 깊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속회를 모일 때 찬양을 저희가 부르잖아요. 찬양 선곡을 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 속회원들이 잘 모르니까 은혜가 되지 않겠지. 그리고 야 이거는 우리 속회원들이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렇게 너무 섣부르게 선곡하지 마시고요. 먼저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될 거는 이 찬양을 우리 속회원들과 같이 불렀을 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회 가운데 나타날까를 집중하시고 선곡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에게 권고해 드리고 싶은 주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임재에 대한 찬양을 많이 선곡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다음에 주 임재 안에서, 그다음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그다음에 성령이 오셨네, 그다음에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회 모임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임재 찬양으로 처음 시작의 문을 여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찬양해도 모자른 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찬송가 중에는 보혈 찬양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다음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다음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의 죄를 씻기는, 그다음에 내 주의 보혈은, 뭐 이런 보혈 찬양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면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경험되어지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복음성가 중에서도 보혈 찬양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 그 다음에 뭐 승리하였네, 그 다음에 예수 피를 힘입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다음에 예수 피밖에, 뭐 이런 찬양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권고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예배에 대한 찬양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또 권고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예배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다음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그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찬양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사들로 이루어진 그 찬양들을 선곡해 주시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찬양을 구성을 하실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찬송가가 가장 좋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같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 찬송가를 가지고 구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꼭 찬송가가 아니더라도 복음성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송가를 불렀다면 말씀을 나누고 후에는 마무리 짓기 전에는 복음성가로 부르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 선정을 할 때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잊지 말아야 할 게 우리 속회원들의 연령대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균형 있게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속회원들이 있는 분들은 복음성가가 더 익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균형 있게 선정을 해주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 속회원들이 모여있는 분들은 또 찬송가가 익숙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속장님들이 그런 것들은 잘 파악하셔서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분들이 익숙한 곡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너무 좋은 찬양이야,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냥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찬양이야 라고 섣부르게 선곡해서 나누게 되면 서로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자분과 우리 속회원들이 익숙한 찬양들, 찬송가들로 꼭 여러분들이 선곡을 해주셔서 분위기를 잘 보시고, 무리해서 그렇게 곡 선정을 할 경우에는 속회 분위기가 또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들을 좀 잘 보시고 우리에게 맞는 찬양을 선곡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하시면요, 꼭 여러분들 카톡방에다가 미리 악보를, 요즘에는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셔서 그 악보를 꼭 이제 이미지로 다운받으셔서 카톡방에 공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속해 하기 전에 한 몇 주 전부터 카톡방에다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주셔서, 요즘에 유튜브를 가시면 찬양들이, 웬만한 찬양들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들은 한 2-3주 전에 꼭 공유를 해주셔서 여러 번 듣게 하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찬양들을 나누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회원들하고 충분히 나누고 공유를 한 다음에 새로운 찬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너무 높은 음정의 찬양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음이 너무 높은데도 꼭 이것을 나누고 싶다, 아니면 속해 오늘 나눌 주제하고 너무 맞는 찬양인데 음이 너무 높다, 그러면 꼭 우리 인도자분들께서 음정을 꼭 낮추셔서 불러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인도자는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높이 막 잘 부르는데 우리 회중석에서는 못 따라가는 경우에는 좀 시험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장님들이 부르기 편한 음으로 잘 낮추셔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곡 선정이 너무 어려우신 경우에는 우리 속회 공가에 보면 추천해주는 찬송가들, 찬양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장님들께서 미리미리 가사를 공유해 주신다거나 악보를 공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속장님들도 그 찬송가나 복음성가의 가사를 꼭 깊게 충분히 묵상하시고 속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속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의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예배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장님들께서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 선곡을 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면서 찬양 선곡을 잘 해두시면 각 속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은혜롭고 영감 있는 찬양들로 아름다운 속회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우리 속장님들도 깨어서 함께 부속장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속회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석기 목사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시작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맡은 속장으로 영혼을 돌보는 아버지 하나님 부속장으로 귀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동역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오늘도 주님이 써가시는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의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속회 조직을 새롭게 섬기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 2월 속장, 부속장 교육을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고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빛이 있으라 같이 응원하고 축복할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설교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속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거나 속회가 시작하기 전 때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두 절의 말씀을 좀 보면서 PW 이야기를 이제 한 15분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교회 얼마나 건강한 교회일까요?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뜻을 품었어요.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또 말씀을 또 양육을 통해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하시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와 충만한 기쁨이 함께 하시는 2021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속에 새겨진 문구가 하나 있어요. 슬로건 같은 건데요. 속회는 나의 심장이요 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속회는 예수님의 심장이요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속회는 나의 심장이요 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회가 건강해진다는 것들 가운데 우리 속장님들의 수고, 속장님들의 눈물, 속장님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 교육에 들어오기 전에 한 집사님의 방문을 받았어요. 상담 요청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1년 가까이 넘게 교회 예배를 못 나오셨죠.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믿음 하나도 지키기 어려우셨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번에 새롭게 권사님이 되신 한 여자 권사님이 그분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사님 왜 이렇게 교회 못 나오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기도 제목은 뭐예요? 물으시고 저 이 영상에 은혜 받았어요. 집사님 이 영상 받으시고 같이 은혜 좀 나눠봐요. 그러면서 오늘
담임 목사님 새벽 말씀 요즘 창세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큐티하고 말씀 묵상 자료를 매일같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너무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결단하고 주일날 예배를 나왔더니 세상에 교회 안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주는 분이 계신가. 그래서 목사님 제가 신앙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교육 전에 참 은혜로운 감동이 들었습니다. 결국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자기 속해 돌보기도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고 꼭 보여야 하고 함께 신앙생활해야 될 귀한 집사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께 전화하고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말씀 보내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서 붙잡고 두 분이 막 울었대요.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정말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닐까요? 정말 생명력 넘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닐까요? 요즘 큐마트 1인 양 찾기 운동할 때 편지를 보냈던 그 큐마트 성도님, 집사님이 한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새로 나오시게 되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회복되셨거든요. 속장님 한 분이 주소를 받아놓고 문자를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문자를 드렸더니 뜻밖의 오시겠노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처음에는 또 반대하고 조금 조심스럽고 그래서 회복이 필요했고 은혜가 필요했고 말씀이 필요해서 다시 우리 신앙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님의 이야기, 기도하시는 권사님, 속장님, 부속장님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다시 이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일에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도 전도 속회원 중에 신방하지 못하고 은혜 나누지 못한 분이 있는데 문자를 좀 보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권사님이 이진순 속장님에게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자기 속원들 잘 평상시 교제 안 해보고 전화 안 해본 분들에게 전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답글도 제대로 안 닫고 뭐 피드백도 안 주고 그래서 마음이 상했는가 보다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조금씩 마음에 물리고 마음이 열리고 또 본인에게도 큰 감동이 돼서 이제 현장에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영상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결국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구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보를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번 주 나오는 주보 만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설날 주간에 2월 12일 설날 주간에 세상에 38개 속회 중에 30개 속회가 속회를 드렸어요. 퍼센테이지를 내봤더니 79.9% 정도. 설날 주간에 우리 온 나라가 설날 명절을 지켜야 되는 설 명절에 우리 탑동교회 교우들은 세상에 2월 12일 주간 38개 속회 중에 30개 정도의 속회가 예배를 드렸다.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마음 써주신 귀한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 시간 뒤에 이제 남철민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할 수 있겠군요. 속회로 모일 때 이게 속회가 재미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재미로 모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게 뭐 자주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새 가족이 오거나 좀 분위기 세션 가족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많이 모이는 속회는 16명도 모이잖아요. 그럴 때 그건 좀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369를 하든지 뭐 혼자 왔습니다, 2명 왔습니다, 3명 왔습니다. 뭐 아주 재미있게 뭐 간단하게 윷놀이 한 판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아이스 브레이킹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런 노력들과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속회를 시작하면서 얼음 깨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우리 김희석 전사님이 한 15분 동안 이제 제 이후에 강의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속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4W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웰컴을 잘하기 위해서요. 웰컴이 뭐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
참 비대면 영상 가운데 뭐 369 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이제 조만간에 다시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 깨기,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영을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영을 웰컴이라는 단어 중에 첫 번째 글자 스페링을 W를 따서 for W라고 하는 것 중에 for W, 그러니까 W가 4개다라고 해서 for W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W는 뭐예요? 웰컴. 그러니까 속도원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해서 교제하고 환하게 웃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선한목자교회의 속회 이야기를 아는 지인들로부터 3명을 통해서 들었는데 속회를 2시간 반씩 3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저에게 정말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진짜 뭐라 그럴까 후배가 있어요. 형부라고 부르는 후배가 있는데 남편은 변호사고 교회를 못 정하다가 이번에 선한목자교회를 갔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속회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호사 가정이 그냥 신앙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속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속회가 잘하냐 했더니 함께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속회가 기다려지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회가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 노력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했다가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걸로만 끝나면 본질이 아닌 거죠. 뭐 재밌게 하는 건 뭐 세상에 더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아이스 브레이킹 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뭐 그게 길어서도 안 되겠죠. 뭐 10분, 15분이면 끝나요.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정말 우리 평상시에 은혜 받았던 찬양을 하나, 임재 찬양이나 부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선곡에 대해서는 남철민 목사님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 그러니까 속회, 성패는 언제 끝나느냐? 사실 이 찬양 시간에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찬양 선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워십이에요. 워십.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속도원들 가운데 2명이면 어떠고 3명이면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찬양을 하고 반주가 안 되면 요즘 유튜브 열면 뭐 은혜로운 반주 다 되잖아요. 관심 갖고 그래서 뭐 몇 곡 많이 부르지 않아도 돼요. 한 곡 반복해서 불러도 되고 한 2곡 정도 불러도 되고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워십이라고 하는 두 번째 W고 세 번째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들이 있잖아요. 나누어야 될 말씀들 오늘 한번 볼게요. 속회는 나의 심장이요 나의 꿈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오늘 우리 속회원들하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이곳에 들어와 계시는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사역이 속장 강사님이 말씀을 혼자 많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뭐 20분 정도를 말씀하시든지 뭐 15분 정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삶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최소한 20분 정도 나누게 되잖아요. 속장 강사님이.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했고 어떤 은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다 주인공 되고 싶어요. 잘 되는 속회를 보세요. 정말 잘 되는 속회는요 경청의 자세가 있는 속장님의 속회가 잘 됩니다. 속장님 혼자 말을 많이 하면 절대로 그 속회는 잘 될 수가 없어요.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끌어안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런 속회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W 중에 세 번째 W는 뭐냐면 그 속회 공과 중에 말씀, 워드, W-O-R-D, 워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한동안 우리 속장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시간이 바로 뭐냐?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목사의 삶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 말씀 준비하는 묵상하고
하는 삶을 살잖아요. 새벽에도 설교해야 되고 수요일에도 설교해야 되고 주일에도 설교해야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말씀 묵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장 인도자로 부르신 속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요일 날 금요일 날만큼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하려고요.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20분에 30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치유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W 워드예요.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볼게요. 제목을 뭐로 잡았어요? 저는 속회는 나의 심장이요 나의 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씀 묵상의 힘이 이런 것이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친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5분 동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30분 동안이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또 묻고 또 물으니 묻고 또 물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의 힘이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강력한 은혜와 힘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예수님의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속회, 하나님의 꿈과 갈망이 담겨있는 속회에게 누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탑동교회 38분의 속장님에게 맡겨주셨고 우리 부속장님에게 영혼을 맡겨주셨고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오늘 저도 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고쳐주세요. 청년들 고민이 많아요. 오늘도 기독교 사회학연구소에서 저한테 이렇게 정보 통계를 내주는데 청년들 중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오늘 자료로 왔더라고요. 20%의 청년들이 정말 하루에 두세 번씩 자살을 생각하고 있대요. 이건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은 코로나 블루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가 속회원들을 찾고 속회원들을 돌아보고 속회원들을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영혼을 사랑하면 돌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최고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말씀을 성언운반 그러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딜리버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누어주는, 옮겨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성언운반 사역 그러거든요.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에게 성언운반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 목회 이야기를 생각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뛰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소망 넘치는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기대가 매주마다 있고 우리 속회 안에도 정말 모일 때마다 우리 속도원들이 같이 기도하고 나서 자, 네 번째 4W 중에 네 번째 W가 바로 뭐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사역, works, W-O-R-K. 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워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워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삶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물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으시면서 전도 대상자가 있느냐, 말씀을 묵상했느냐, 큐티했느냐, 새벽기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일들은 없느냐,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느냐, 이런 얘기들이 그 웍스 사역동에 체크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훈련에는 수레바퀴 삶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제 다음 3월 달에는 수레바퀴 삶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 서로의 삶을 체크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수레바퀴 삶을 가지고 믿음반 훈련할 때 수레바퀴 삶을 체크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일 교제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안 됩니다. 속장님, 부속장님들, 여러분 그게 속회가 아니에요. 전화하고 신방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가고.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딱 하나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자,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신방이 필요한 사람, 이제 속회보고서에다가든지 아니면 카톡방이든지 누구에게 속회보고서를 낼 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번 지금 예배 못 나오고 있는데 교육자들 기도해 주고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신방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트 문 앞에까지만 가서 거기다가 말씀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오라고 저희들 교육자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신방의 날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8개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저희와 함께 코오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김석기 목사 능력이 부족해요. 실력이 부족해요. 혼자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을 동역자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라고 이렇게 귀한 직분 감당하시는 속장님, 부속장님 두신 걸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신방이 꼭 필요한 사람들, 이번 주에 신방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적어주시고 기도 제목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빨리빨리 주중 신방을 통해서 만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시간도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빛이 있으라 라고 축복할게요. 3월에 뵙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